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던 성경 개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5강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개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우리가 금요 사이트에 가보면 20강의를 제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왁구만 우리가 조금 개관하는 정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일반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의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교리적인 어떤 차원으로 좀 소술했다면 그것을 굉장히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완한 게 일반 서신이다. 특별히 보면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교리를 사도 바울이 펼칠 때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희석되기 쉬운 또는 흐리게 보이는 듯한 실천적인 순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서신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냐면 행함 그리고 순종에 대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함께 보완해서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이 나오냐면 베드로 서신이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는 무엇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보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은 AD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에 강력하게 불려고 하는 조짐을 볼 때에 교회들의 수장인 이 베드로가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서신인데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또 붙들 수 있는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서신이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삼원색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처럼 쭉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것을 강조할 때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 있다. 또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쭉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강조하면서 또 무엇을 경계하고 있냐면 그 초대 시절에 있었던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 앞전에 간단한 기초적인 것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영지주의자라든가 뭐 이런 좀 특별하게 초대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또 들려주고 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까이에서 조명하고 관찰하여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기록하죠. 그렇죠? 하나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와 서신과는 다르게 뭐예요? 쏟아져 내리는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엄청난 환상에 대해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주제들과 내용들이 또 있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 메뉴로 이용하면서 애용하면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대부분의 이단도 어떤 책을 어떤 주 메뉴판에 이것을 딱 가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조용히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책은 없는 거죠. 조용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이 딱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갔던 성경이 유다서에서 끝났다.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미궁 속에 마지막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마지막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냐. 유다서에서 딱 끝났어요. 유다서가 마지막 결론이냐. 이단 경계해라. 그러고 딱 끝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나타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준 계시의 선물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해석의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우리 말할 수 있죠. 그러죠? 마지막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달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사이사이의 어떤 세세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왁구로 통으로 읽으려면 제일로 중요한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를 봐야 무엇을 향해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과 근원이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DNA, 역사의 DNA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관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그 안에 그림자처럼 묻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의 완성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의 끝을 딱 봐야 되는데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결이요 결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의 내용과 비중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전체는 서로가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다 공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과 어떤 비중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만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다 중요한 계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재림이 주 포커스라는 거죠.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21절에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어떤 예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방향은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래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 1절에 딱 나와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상징으로만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엉뚱하게 이렇게 풀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루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4장 1절도 가볼까요? 4장 1절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22장 6절을 봐보세요. 22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석휘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상징으로만 딱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역사적인 실존의 사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지 혼자 툭 튀어나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 그림자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의 마지막 완결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림자처럼 서서히 시작했던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선명하게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림자 복음. 그 다음에 신약은 실제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는 오실 주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제는 나중에 더욱더 더 확장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의 마지막 총체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책.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278절이 다 구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따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전체 성경이 기초 베이스로 있어야 요한계시록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만을 독특하게 갖고 가지고 성경적 배경과 상관없이 독특한 상징주의적 표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을 가지고 특정한 그룹으로 연결해 가지고 갑자기 성경에 신천지란 말이 없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갑자기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림자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시록에 툭 튀어나왔고 14만 4천이 신천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특정한 인물로 또 해석을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특정한 장소로 또 이야기를 한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성경에 쭉 어떤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용문산이다. 아니면 장성 무슨 산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일관성이 있고 서로의 일치성을 우리가 늘 감금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관적인 어떤 예언과 주관적인 환상과 주관적인 계시를 모두 다 통틀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주장과 많은 것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 밑으로 가서 반드시 감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상징적인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조명하면서 이것을 푸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G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체적으로는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복음이다?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갈 때나 아니면 종말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무서운 패배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징조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징조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이해해 가는데 이정표와 같은 역할로서 징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도 징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징조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뭐냐면 그것만 쫓아다녀요. 징조주의는.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칫 두려운 종말론을 갖게 되고 패배주의적 종말론을 갖게 됨으로 해서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주님을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징조에 크게 무게를 두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런 사건에 포커스를 둔다 말이죠. 짐승의 표 아니면 적그리스도 좀 네거티브한 관점만 이렇게 불려서 바라보니까
이런 사건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사건이 누구의 손 아래서 이 역사가 주관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나타나면 막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가지고 많은 미혹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뿌리 박은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도 했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낼 때에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라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먼저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 1절부터 3절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밑줄 딱 긋고 여러분 그 밑에다 1번 작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냐면 계시록의 주제. 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22장에 되는 어떤 그 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최고의 어떤 깃발과 주제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역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또 말씀드렸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엉뚱하게 사용해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저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계시의 의미는요, 아니에요. 닫혀진 커튼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가 진짜 계시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인간의 어떤 노력과 사고와 연구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뜻으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그분의 뜻을 알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님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정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살아계신 리빙 워드로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됨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펼쳐지는 이 많은 사건들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책이다. 라는 그런 말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밑줄 쫙 긋고 자 2번 딱 해가지고 계시록의 출처, 계시록의 근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신적인 계시로부터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진리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고 말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진리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막 진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의 권능이 돌판을 뚫을 뿐만 아니라 막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만났어요.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죠. 계시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진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즉 신적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을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밑줄 쫙 긋고 3번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 자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역사 속에 드러날 실존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밑줄 쫙 긋고 계시록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왜 주셨냐 이거죠. 뭐 하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 문 닫아야 돼. 그리고 계시록 잘못 가르쳤다가는 2단 10이 걸리면 골치 아파. 그리고 계시록 딱 어떤 사람은 계시록 뭐 설교하고 뭐 이야기하면 벌써 눈 깔고 이상한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의 안에 굉장히 모든 영광이 담겨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그분이 가져올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 아주 놀라운 영광과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비밀한 경륜의 완성, 총체적인 영광을 다 담고 있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쑥물을 딱 뿌려나오냐면 마귀가 와서 쑥물을 딱 뿌려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조금만 건들면 이상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들에게 반드시 보이려고 주님이 직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22장 16절을 봐보세요. 22장 16절 봐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줬냐면 교회들을 위해서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성도를 위한 복음, 곧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쭉 긋고 계시의 절차. 계시가 오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뭐요?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의 절차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록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계시의 절차.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밑줄 쫙 긋고 계시록의 증언의 일치성입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자기의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죠.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봤다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벽결론하고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뭐예요? 검정띠예요. 이단.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봤는데 저는 늘 이것을 볼 때 제가 참 존경스러운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이 말을 하죠. 뭔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친히 그의 영광을 목도한 자라. 우리가 높은 산에서 그의 영광을 봤다.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야기도 지금 못 믿는 것 같아서 베드로후서를 찾아가 봅시다. 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하지 않고 집으로 갖고 가서 날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베드로후서 1장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사건 맞죠? 그 다음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야고보도 들었고 뭐요? 요한도 들었다.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19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주의 영광 어마어마한 이 계시를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거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더 믿을 수 있고 더 어떤 붙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의미가 선명해지도록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언, 주목해야 될 예언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죠. 뭐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살살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의 주관적인 모든 체험과 놀라운 어떤 굉장한 은사,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권위 아래 딱 내려놓냐면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나는 봤는데 성경 위에 있어.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엉뚱한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예. 바로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다 일치해. 이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긋고 계시록의 축복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가서 굳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팽개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라 쭉 긋고 축복의 이유. 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접할 때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어떤 방향의 기준들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안에 담겨 있다.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22장을 총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 권을 딱 보면 성경 전체가 쫙 들으면서 모두가 실내 구슬개미 깨듯이 다 요한계시록에 빨려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성경이 달려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떤 각도에서 읽으면 좋다 하는 어떤 그런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금요 그 사이트 가서 꼭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공부할 수 있기 바라요. 제가 20강의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여러 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해할 때에 22장이나 되는 책을 어떤 각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7대목으로 저는 항상 나눕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1장입니다. 먼저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로 알라고 주님이 주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어떤 그런 존재인지 모르죠. 계시록 1장 20절에 딱 보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어느 날 나팔소리 같은 큰 어떤 소리가 나서 그것의 실체를 알아버리고 고개를 딱 뒤돌아볼 때 눈에 뭐가 딱 뛰어들어오냐면 금촛대가 들어옵니다. 7 금촛대.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와 함께 있냐면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금촛대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디와 함께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는,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으로 보면 안 되죠.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한 데 포커스하지 않죠. 교회에 왔는데 사람의 주목이 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본 것을 딱 금촛대를 볼 때 나팔소 같은 음성이 뭐냐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본 것을 다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들에게 보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교회를 위한 복음인 것이죠. 반드시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주님이 친히 메신저가 돼서 보내는 서신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론입니다. 정말에 아주 주목해야 될 교회론. 아주 중요하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강검을 해봐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영성을 도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에서보드 사빌라 있어요. 에서보로도 빌라 한 채를 살까 말까 해서 에서보드 사빌라. 그런데 이 7개의 에서보드 사빌라는 3가지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빌라는 당대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7개의 지역교회이다. 과거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해석이 있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7 유형이다. 7 타입. 그러니까 그 안에는 7개의 7 교회 유형이 있고 모든 성도들의 7 신앙의 어떤 패턴들을 담고 있다. 이게 복음적 해석이에요. 마지막 하나, 애언적 해석이 있어요. 에서보드 사빌라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에 교회사의 7 시대를 우리에게 애언하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시대, 국가교회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7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간단하게만 타치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무엇에 대한 어떤 예표냐? 사도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죠? 서머나 교회 시대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순교자 시대의 예표이다. 사도시대 다음에 따라오는 순교자 시대. 그래서 AD 64년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도미티안 황제, 10명의 황제로 이어지는 325년까지의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기독교의 첫 아주 핍박의 역사, 그 다음에 순교자 시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때 죽어나가잖아요. 순교자 시대의 예표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는 325년부터 AD 590년 사이에 일어나는 국가교회 시대. 이제는 카타콤에 있던 교회 시대가 이제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공인되면서 국가교회 시대로 올라오죠. 국가교회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때는 AD 590년부터 1517년에까지 중세 1000년의 카톨릭 시대를 말하는 거죠. 카톨릭 시대의 한 예표.
가톨릭 시대.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고치다, 개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517년 이후에 일어나는 종교개혁 시대의 한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나오냐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는 필레오의 사랑을 담고 있죠. 형제 사랑. 이게 뭐냐면 선교 시대의 한 예표를 가지고 있죠. 선교 시대. 1732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선교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는 종말 교회 시대의 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예.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선교 시대와 함께 맞물려가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한 그림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이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이 기준이에요. 뭐요? 민주주의 시대의 예표요. 인본주의적 시대의 한 예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물결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신본주의적 신앙에서 점점 뭐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들어오고 세상이 합류해서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절하게 타협해요. 예. 캐톨릭에서 하듯이 야 예수 그 재림 없는 걸로 하지. 아 그럴까? 아 그럽시다. 그게 하나의 교리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뭐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 신앙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교회론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낮에 계시록을 좀 강의하기 위해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2시간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으면 참 좋아요.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시대가 보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좀 감감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이 메시지 핵심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뭘 말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네가 오래 내 이름을 인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참은 건 내 알아. 그런데 너 책망할 거 있어. 뭐죠?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네가 뒤돌아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뒤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죠. 그러죠?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도전하죠.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주마관책을 하고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달리는 말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서 내가 도전하는데 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멸류관이 너의 거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메시지들이 있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뭡니까?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는 아주 신비롭게 뭐죠? 너는 미지근해가지고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다야 하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좀 말해가 좀 거시기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해요?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굉장히 너 스스로 굉장히 부자라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는 말하고 있는데 너의 가난한 것, 공고한 것, 이런 빈곤한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처방해 줄게. 뭐냐면 하나는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요? 흰 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안약 좀 사서 네가 좀 발라야겠다. 세 가지 처방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 연단된 믿음 가지기라 이 말이죠. 연단된 믿음. 그다음에 뭐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실이 없어요. 행실. 예. 사대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대교회 내가 너의 행위로 알고 있는데 너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행위가 없다는 거죠. 사대교회 주님께서 책망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죠? 눈에 안약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안목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럴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문 밖에 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와 함께 주님의 보좌도 가까이 와 있어요. 주님도 문 가까이 와 있어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장은 계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장 5장이 나와요. 4장 5장에서는 보면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처음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던 그 음성이 또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는 계시의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뭐냐면 천상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4장과 5장에 딱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4장 5장에는 천상의 영역을 보여주면서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장이고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장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4장 5장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상에 이제 사도 요한이 봐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보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장엄한 것들을 보죠. 저는 새벽에 때때로 그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계시록 4장과 5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내 생물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죠? 6날개를 계속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막 그 모습들이 천군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 한 중심에서 주님이 영광 받고 있는 그 영광. 그런데 5장에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냐면 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세세토록 보좌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분 앞에 감히 나가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달라 할 자도 없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두루마리랑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죠. 두루마리는 주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아주 모든 주님의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두루마리죠. 그리고 인을 뗀다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권한을 말하는데 누가 나가서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할 자도 없고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죠. 이때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마라 해가지고 뭐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리고 딱 보니까 내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중간에 누가 계시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떤 말입니까?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이제 모든 내 생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뭐죠? 주권이 이양된 거죠.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인자이신 예수님께 올라가죠. 다니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죠? 옛적부터 계시는 이 앞에 어떤 분이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그분에게 나가서 뭐요? 모든 나라와 방백과 다스릴 모든 영원한 권세를 그분한테 얻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분이 모든 이제 이후에 나타날 모든 역사의 진짜 뭐예요?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에 나타나는 것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4장과 5장이. 왜 이 성경이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2장 3장에서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인 7나팔 7대접이 풀어지죠.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아주 계시록의 몸통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사건이 일어났기 전에 왜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교회들이 이 사건 바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은 이 사이에 2장을 삽입시켜 놨냐 이거죠. 교회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더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임됐다는 거죠.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고 주님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드디어 누가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서 누가 인을 떼느냐? 누가 인을 떼죠? 예수님이 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인 7나팔 7대접의 어떤 사건들이 징조가 풀어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뭘 알고 있어야 하냐면 아, 주님이 인을 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6장 1절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샘물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이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게 마지막 시대에 말들이 많아요. 하여간 말들이 무지하게 하여간 많고 하여간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떼야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위하에서 이제 7인 7나팔이 7대접이 쏟아지는데 6장에서 7인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뭐예요? 7대접. 그 다음에 16장에서 8장 9장에서 7나팔. 그 다음에 16장에서 7대접. 그래서 6장, 8장, 9장, 16장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딱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위에다 딱 해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딱 해놓으세요. 6장, 8장, 9장, 16장 그런 걸 한 통으로 묶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 7 이내 세세한 것, 나팔에 대한 세세한 것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종말론과 사도 요한이 들려준 7인 7나팔 7대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니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따로따로 종말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잘 헷갈리니까 통째적으로 제가 그걸 모두 담아가지고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요는 이겁니다.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환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 환란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을 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인을 떼는 것은 떼면서 하나의 개요를 보여줘요. 여러분 개요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개요를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돼 있죠, 여러분. 7인이 딱 있는데 7인 딱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떼고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7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7인 따로 넣고 7나팔 따로 넣고 7대접이 따로 넣은 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7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고 7개 나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안에 또 뭐가 있죠? 7대접이. 그러니까 7대접이 7번째 나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뭐 어떻게 그림이 되냐면 이런 것이 되죠. 와, 그러니까 7인은 떼는 건데 갈수록 뭐요? 계시가 점진적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어떤 사건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징조가 풀어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이는 환란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나팔은 뭐예요?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환란의 중반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접은 뭐죠? 속속상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의 결론부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너희들은 어떨 때 이런 징조가 있사오며 어떨 때 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옵니까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제일로 먼저 말하는 게 너희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뭐죠? 적그리스도적 미혹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 일어나는 건 뭐죠? 전쟁,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죠. 그 다음에 첫째에 기근이 있으리니 뭐예요? 검은색 말, 저울 달고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나오잖아요. 기근.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맞물려 있으면서 뭐라냐면 8절에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환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죠. This is the beginning of 뭐요? birth pain.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 진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기 전에 뭐요? 처음 이제 진통이 오는 정도에 일어난 일들이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한참 진행되다가 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드러나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진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환란의 중심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뭐냐면 후 3년 반에 대한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하고 인자가 올 그 조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의 어떤 봤던 징조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들려준 징조 이야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들렸던 징조 이야기가 어떻게 왁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걸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장, 9장, 그 다음에 뭐요? 16장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사이에 삽입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7장, 8장, 9장, 6장과 8장, 9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7장이 있죠. 그 다음에 뭐요? 8장과 9장 사이에 이제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자, 요것만 묶어가지고요. 7장, 10장, 11, 12, 14, 15만 딱 묶어가지고 위에다 써놓으세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팔과 막 대접이 쏟아지고 징조들이 쏟아지고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난 한가운데 어떤 주님은 삽입장들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영적 힌트들을 우리한테 굉장히 주세요.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일어나죠?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7장에서는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는 10장, 11장, 12장 여기서는요.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들려줘요. 이때 무엇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는 아주 영적 힌트가 있어요. 10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죠.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러죠. 어떤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요한아 가서 두루마리 달라고 그래. 딱 가보니까 두루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먹고 보니까 입술에는 단데 배에서 쓰는 이야기, 이 이야기 딱 나오죠. 먹고 나니까 뭐냐면 네가 이제는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 어떤 책일까요? 이 두루마리 큰 의미로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아주 중요한 때의 이야기. 그런데 뭐냐면 어디 사이에 있냐면 8장, 9장과 이 6번째 나팔까지 9장에서 다 불었습니다. 마지막 7대접은 7번째 대접이라고 말했어요. 7번째 나팔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하고 7번째 나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나팔 불면 이제 완성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호련듯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뭐예요? 주님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모든 주권이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네. 또 저희가 또 사기치는 것처럼 또 보니까 한 번만. 자, 다시 한번 또. 자, 10장. 자, 10장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네.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자, 7절을 봐보겠습니다. 7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의 절정이 어디에 딱 이루어지냐면 7번째 나팔 분과 동시에 마지막 최고의 절정인 피날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자처럼 담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여리고성 도성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건 첫 성을 딱 도는데 이상한 전략을 주님이 줘요.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여섯 번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일곱 바퀴를 돌아요. 아주 절묘하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하면서 돌죠? 침묵하면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불고 마지막에는 뭐요? 일곱 번 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를 돌고 뭐요? 함성을 지르면서 하면 이 첫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 가나안 영토가 누구의 주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에게.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주 절묘한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무엇이 중요하다? 두루마리가 너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눈은 어디를 딱 주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뿌리 박은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11장에는 어떤 사건이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뭐죠? 굵은 벼슬을 뒤집어 쓰고 뭐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야기.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시대 성도의 최고의 복음, 회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7교회 들려주는 최고의 복음 뭐죠? 이거 다 진단 다 나오고 야 처방 이거야 하면서 뭐라 하죠? 고치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이기는 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단에 따라서 회개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11장의 그 이야기. 12장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그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으로 끝까지 싸우는 거죠.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런 것 같아요. 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가 희한한 것 할 필요 없어.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에 뿌리 받고 말씀에 뿌리 받고 기본적인 경건생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야 돼. 이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뭐요? 승리한 14만 4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줘요. 14만 4천이라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죠? 15장에는 그 승리 성도들의 승리 노래들을 보여주죠. 그러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유리바다 같은 바로 그거였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승리의 주, 구원의 주. 자, 5분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 그 다음에 보면 빠지고 있는 장이 있죠. 13장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17장, 18장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그 위에다는 심판의 주. 13장에는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사이에 삽입해 놨어요. 무슨 이야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적 제국과 적그리스도적 인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다니엘의 그 종말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땅에서도 이상하게 어떤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은 양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누구의 입을 가지고 있냐면 용의 말을 하는 아주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짐승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정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또 대변하고 거짓 종교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장 18장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적그리스도적 체제를 만드는 이야기죠. 그러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는 이것을 따로 좀 다른 차원에서 풀었어요. 큰 바벨론으로 풀었어요. 큰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 옛날부터 있었던 바벨의 한 쭉 뿌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온 거죠. 그렇죠?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10장 11장에서 넘어오면서 처음에 그 언어가 하나에 쓸고 어떤 사람들이 민족으로 흩어지지 않을 때 어떤 중심한 인물로 인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죠.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때 이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로 흩어졌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예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일이 있는 거죠. 큰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짐승, 붉은빛 짐승이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죠. 큰 바벨론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왜 음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음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죠? 신부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요?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타락한 여자도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어떤 마지막 세대 거대한 흐름을 타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대한 배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했던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 참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은 큰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음녀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신부를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심판의 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결국 심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통째로 묶어가지고 회복의 주, 완성의 주, 영원의 주, 영원한 하나님. 19장부터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영광, 모든 것을 통째적으로 마지막에 완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게도 두 도성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바벨론의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길. 그러니까 조용히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길로 왔다는 거죠. 그러죠? 바벨론의 길을 따라 쭉 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을 향한 쭉 그 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성경에 큰 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뿌리를 박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이 있죠.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거, 복음 사역을 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